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다산의 마지막 공부. 옛 선현들의 가르침은 도달하기 힘든 경지를 제시한 다음 현실에서 냉소하라고 전해진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각성을 권유할 뿐이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은 변화의 결과를 얻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특정한 행동을 통해 집단과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마음이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안목을 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변화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내가 작은 실천을 시작할 때에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한 반복 속에서 변화는 태동하고 큰 일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살이 큰 분을 태우고 작은 물줄기가 끝내 강과 바다를 이루듯 반복되는 꾸준한 작은 변화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며 변화를 완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한 작은 결단, 작은 친절, 작은 봉사, 작은 선행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힘입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회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약 성서를 관통하는 완벽한 기독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잘 이해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모든 교회의 머리, 즉 모든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하고 그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모든 만물은 그로부터 말미암아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왔다라는 의미는 기노마이라고 해서 출생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만물은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해입니다. 즉 그것은 예수가 모든 것들을 소유한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가 만물을 소유하면서 특정하게 지칭하며 소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리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없는 삶이 사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또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런 우리가 20절 말씀을 통해서 20절 말씀처럼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절에서 23절 말씀처럼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흠없고 책망도 없고 완벽한 구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소망, 이 복음의 주님을 붙잡으며 흔들리지 않는 충만한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많은 이단이 있어서 그 이단의 교리에 현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여서 육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육적인 모습을 보면서 신성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벽한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분이십니다.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간이라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에 믿기 어려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하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복잡한 사실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5절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요 신앙의 길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헛된 삶을 끊어버리고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는 거에는 빠르고 늦음이 없지요. 지금 이 순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보는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예수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